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그렇게 지탱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27장 오늘 8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도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갓으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무리가 정착한 블레셋의 성읍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과 이렇게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과 또 블레셋의 왕 이 아기스가 서로 동상이몽, 딴 생각을 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치열한 눈치 게임, 정치 게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면 공짜가 없습니다. 요즘에 수많은 스팸 메일들이 옵니다. 대부분 보면 free, 공짜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자세히 보면 진짜 공짜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등록하는 것은 공짜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더 많은 스팸 메일들이 옵니다. 정보가 이렇게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왕은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 아래 다윗에게 시글락 성을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접경한 곳에 있는 시글락을 내어줌으로써 다윗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자기 부하로 남게 되든지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움을 받다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다윗이 죽게 되어도 이것이 블레셋에게는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 성에 살면서 전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이 블레셋의 용병 부대로 그렇게 고용한 것이고 그래서 한 도시를 맡긴 것이고 또 블레셋의 지방 도시를 맡은 장군은 반드시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쟁을 해야 했는데 시글락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남쪽 지역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근에 있던 다른 유목민들과 싸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술, 기르스, 아멜렉 사람들은 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적대, 산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 중인 사람들을 습격해서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을 이렇게 노예로 삼거나 파는 그런 아주 악한 무리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생포하여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로는 절대 데려가지 않고 약탈해서 얻은 전리품만 보냅니다.
즉 다윗은 아기스 이 블레셋 왕 앞에서 조국을 배신한 그런 배신자 행세를 하면서 이스라엘 마을들을 노략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던 남방의 그런 악한 유목 부족들을 습격하여서 그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지역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들을 살려두었다가 그들이 블레셋 왕에게 사실을 말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빼앗은 물건들만 아기스 왕에게 주었습니다. 왕은 그것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온 그러한 전리품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확실한 자기 부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에서 아기스 왕이 이렇게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기에는 생각하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의미적으로 따지면 착각하니라. 이게 맞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왕 착각. 왕이 한 착각입니다. 아기스는 자기가 다윗을 속였고 그것이 성공했다 착각합니다. 다윗이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되었다 착각합니다. 다윗 역시 블레셋 아기스 왕을 내가 완벽하게 속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둘은 서로 그렇게 속이고 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다윗은 지금 사실은 모든 게 겉으로 보면 다 편안해 보입니다. 블레셋에 온 것이 잘한 결정이라 믿을 만큼 다 모든 게 다윗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전투로 단련된 다윗의 부대에게 유목 부족 공격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으로 왕에게 신임도 얻고 또 자신들도 광야 생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7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는 무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전자 속의 개구리 이야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개구리를 주전자 그 물에 넣고 천천히 이렇게 데우면 개구리가 편안하게 자다가 서서히 삶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실제로 누군가가 그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물이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노곤하게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 확 하고 튀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데워서 뜨거워지는데도 개구리가 그것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가만히 있는 개구리라면 물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고 편안하며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미 깊은 잠에 들어있거나 죽어버린 그러한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게 너무 편안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이미 깊이 잠들어 버린 상태이거나 더 나쁘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정적이면 오히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가? 편안함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삶이 편안해지면 기도도 좀 게을러지게 되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지게 되고 또 예배도 소홀해집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것이 곧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1년 4개월 동안의 블레셋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풍족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다윗의 신앙과 그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야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몸은 편해졌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신앙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약탈과 거짓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편안함을 하나님의 착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 중심에 그렇게 자리 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편안하면 자기가 정말 왕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또 이렇게 더 누군가를 속이고 약탈하고 심지어 죽이는 이러한 죄들을 범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